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도 찬양을 속회하기 위해 준비해온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기인데, 우리가 한 주간 또 한 주를 넘어서 앞으로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찬양 두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송가인데요. 먼저 이 찬양 같이 듣고 온 후에 이 찬양에 담겨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네, 찬양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이 곡에 담겨진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가사 탄생의 역사는요, 사실 5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일랜드라는 그 나라에는요, 패트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사실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개종되어 또 예수님을 접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패트릭은요, 16살 때 그 아일랜드의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만에 풀려나와 고국인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성직자가 된 패트릭은 아일랜드를 잊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일랜드 땅을 찾아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일생을 마친 선교사였죠. 그는 후에 아일랜드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성대한 축일을 지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아일랜드의 왕은요, 그 아일랜드 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고유 신앙의 절기였던 봄 축제의 횃불이라는 뭐 그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봄 축제의 횃불이 올라가기 전에는 그 누구도 다른 횃불을 올리지 못하게 당시 아일랜드의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패트릭은 부활절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슬레인이라는 이름의 언덕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횃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은 그 패트릭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패트릭을 처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왕은 그런 패트릭의 용기 있는 믿음에 감동을 해서 그의 선교 사역을 허락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세기가 지나 패트릭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일랜드의 시인 델런 포 게일이라는 사람은 이 위대한 신앙시를 남기게 되었고, 이 시는 아일랜드의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전승되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5년에 메리 벤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수년이 흘러서 엘러너 헐이라는 분에 의해 지금 사용하는 형태의 또 찬송 가사로 이렇게 다듬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 역사를 가진 시가 아일랜드의 민요 선율과 이렇게 결합되면서 1919년 아일랜드 찬송가 집이 출판됨에 따라 기념비적인 찬송으로 이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그 세인트 패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성경 인물 중 한 명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죠. 참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면은 약간 물음표를 찍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야, 그런 미신적인 걸 왜 믿어? 야, 신이 세상에 어딨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맛보아 알지요. 무엇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인도해 주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넘어졌을 때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세인트 패트릭이 했던 그 모습처럼 이 시대의 가장 높은 곳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횃불을 다시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이 피어오를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많은 이들은 횃불을 보고 나올 것입니다. 그 횃불 아래에서 위로를 받고 그 횃불을 통해서 삶의 길을 찾을 것이며 그 횃불을 통해서 다시금 삶을 살아낼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횃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을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피워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워 올리신 그 횃불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이 그 횃불을 보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망을 찾고 새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또 찬양 한 곡
우리 복음성가 한 곡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 수요기도회, 우리 3일 기도회죠. 3일 기도회 때 우리 성환전도사님이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같이 먼저 듣고 오신 후에 이 찬양에 담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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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 잘 듣고 오셨죠? 네,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고백해왔던 찬양이라서 어쩌면 더 익숙하게 와닿으셨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에 담겨진 이야기도 제가 나누어 드릴게요. 이 찬양은요,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미국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만드신 곡입니다. 그분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예배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예배 인도자가 되셨죠.
사실 그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다고 해요. 피아노 연주로 예배를 섬겼고 또 오클라호마 침례교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사역자로서의 훈련도 이렇게 잘 쌓아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작곡과 찬양 앨범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역자로서, 특별히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요, 그의 이러한 외면적인 어떤 화려한 사역의 삶 내면에는요, 굉장히 어두운 또 외로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젊은 시절을 지배했었던 동성애라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시절 그는 자신의 어떤 동성애 기질로 인해서 큰 죄의식 속에서 살아갔었다고 해요. 미국 남부 침례교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데니스 저니가는 죄의 유혹에 굴복해가는 자신의 연약함,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 그 두 가지의 고통 속에서 그는 신앙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데니스 저니가는 결국 모든 활동을 접고 절망 속에 은둔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고 해요. 자신에 대한 실망, 분노, 좌절, 이런 마음들이었죠. 심지어 그는 자살까지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데니스 저니간을 만나주십니다. 그는 복음 앞에 그렇게 다시 서게 되는 거죠. 자신이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죄인인 자신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 그분의 부활로 인해 자신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결박하고 있던 모든 죄성들이 더 이상 굴복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니스 저니간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전부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셨고 제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으며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은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안에 담겨진 또 이 찬양을 만든 데니스 저니간이 갖고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과 또 데니스 저니간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육체의 연약함도 육체의 정욕도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날마다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죄를 지었을 때의, 과거에 그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모습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모습. 내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었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결핍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물론 예전의 아픔과 슬픔, 상처 중요합니다. 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지금 향해야 할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 상처, 아픔, 좌절,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상처를 통해서 지금 그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처와 아픔, 두려움을 너무 깊게 묵상하지는 마십시오. 왜일까요? 우리는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넘쳐나는 어둠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품고 그래서 다시 일으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중보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2곡의 찬양을 준비해서 올 텐데요. 그날까지, 그 일까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